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가장 큰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그리고 교회, 또 온 땅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중심이 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도와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온 세상에 사단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온전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히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미래에 이루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 우리 성도분들과 또 교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아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이 마귀 사탄이 아직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온전히 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정욕이 나를 다스리고, 육신의 그런 악한 것들이 나를 아직 다스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힘을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땅이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죄악이 다 심판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것을 소망하며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두 번째 측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허용하고 계시죠. 사단의 세력을 아직까지는 허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허용하고 계시는 거죠. 허용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교회, 성도와 교회 외에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 또 성도와 교회를 향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또 온 세상을 향한 이 아직까지 사단의 세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접근하고 또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죄를 적용하는 부분을 달리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형제라는 사람들, 여기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바로 교인이죠. 같은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식구되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면 너희가 그 사람을 형제로 여길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차라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곳이니 교회 모임에서 차라리 쫓아내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너희가 보존하고 지켜나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도무지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만 세상 사람들에는 뭐 술 먹고 또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생각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막 가족 식구들이 명절에 모이면은 가족 식구들 중에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져요? 술 마셔야지 지내지죠.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명절 때 모여서 막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는 술 먹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해. 뭐 이렇게 너 얘기하면은 가족 명절이 화평이 깨어지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임한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적용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발견하고 그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이제는 육신의 병기로 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끊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남녀가 결혼해서 짝을 이뤘으면은 이혼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께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완악함, 이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고 이 세상에 아직까지 죄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안 돼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는 마음으로 그 죄를,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세상의 죄악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지 않으면 당장에 심판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때에 이 땅에 임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와 교회에 적용하는 그 내용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마귀에게 잡혀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바라봐야 된다.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한없이 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행한 이유 외에 너희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적어주시죠. 가이드라인.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신 때 어디까지 허용해 주시냐면은
교회와 성도를 해악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질서들, 공의가 있어야 되고,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되고, 포악과 어떤 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와 민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가정을 깨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을 향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고급한 영적 훈련을 받게 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좀 억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드리고, 제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저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막 물질로 치시고, 건강으로 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왜 저렇게, 하나님, 저를 치시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도 왜 저 사람은 잘못해도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라고 해도 방이, 옛날에 방이 있어요. 상병 예비역, 그리고 또 특수부대, 똑같이 훈련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혹하게 다루시지? 좀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시지? 그러면, 나를 좀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훈련이 좀 다르죠. 성도님들의 훈련이 다르고, 또 사명에 따라서 훈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부림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은 술을 먹는 불신자들이 있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모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관용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희도 이제 명절에 모이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그 동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큰 맞인데, 그러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는 이 가정 친척 모임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동생분들이. 아니, 목회자니까 이걸 술을 마셔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상당히 막 눈치 보고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막 오는 거를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껄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딱 술을 가져와요. 술을 가져가고, 그리고 음료수를 가져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음료수를 따르고, 그 동생분들한테는 술을 한 잔씩 따라줘요. 따라줘서, 자,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건배합시다. 그래서 제가 건배를 제안해. 그래서, 자, 다 같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구호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하고 같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같이 저는 음료수 마시고 미시하는 사람들은 또 한 잔씩 하고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세상이 여기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해서 마치 이 땅이 다 마치 교회처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도와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또 세상을 향한 뜻이 또 다르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잘 이해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실 때에 강압적으로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은 명령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왕의 특징이 뭡니까? 나가 싸워라 이걸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하는 그냥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막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뜻이 강압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라는 의미보다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깨닫고 그것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표정들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는 독재자가 아니신 거예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그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자비를 알아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는 우리가 빛과 성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는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땅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선한 것을 보여주고 선한 영역을 보여주고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나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불의를 버리고 정말로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정말 그것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고 정말 아픔과 슬픔과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로 교회의 거룩함과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도와주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이 땅에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악을 행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와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하면은 더 우리가 행복하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 파괴시키는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제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또 교회에 많은 해악을 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을 향한 차별금지법, 또 여러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금지법이 지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하냐면 이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못하니까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걸 다 쏙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오히려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적 전체성이 혼란스러우면은 정말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그것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또 이해시키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또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점점 죄악이 흉흉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기도하면서 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